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고 모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힘과 능력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주님 앞에 모였사오니 주님, 오늘 에브리데이 언더원 처치의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에 하나님이 필요하시다고, 있어야 한다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가 차곡차곡 차여지게 하여 주시고 풍성하게 부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와 성령의 기름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에 가득히 부어주시고 그 심령 정결케 하여 주셔서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믿음의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마음을 정결케 하사 이전에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성경 보는 눈이 활짝 열려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가운데 운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모인 에브리데이 언더원 처치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한 소원과 바람이 늘 주님께 가까이, 주님 곁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더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내게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왜냐하면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더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끌. 주님, 바로 지금입니다.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우리의 영에 소원을 주신 주님,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욱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욱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다시 한 번 더 주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데 주님이 만져주실 때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내 할 말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그리스도 안에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주셔서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잠든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을 덮으소서.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을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아멘.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행시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그래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다시 한 번 더 주께로 내가 지금 가까이 더욱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 주님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아멘. 주님,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심으로 저희로 하여금 주님과 함께 걸을 수 있는 은혜와 특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인생과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주권이 더 밝게 드러나고 더 환히 비춰지는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임마누엘의 예수님, 이 시간 저희들 각 사람의 심령에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2000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하시고 예수님의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힘써 걸어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생명과 진리의 빛으로 비춰 채워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음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예루살렘 사역이 이제 맞춰져 갑니다. 오늘은 목요일에서 이제 금요일로 갑니다. 목요일에서 금요일의 움직임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이렇게 마가다락방에서 유월절 의식을 행하시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그날 밤에 어딜 가냐면 이 3번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시죠. 그리고 가룟 유다가 이제 찾아와서 예수님이 이 3번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셔서 어디로 가냐면 마가다락방 바로 옆에 있는 이 가야바 대제사장의 집으로 가요. 여기서 잡혀오셨다가 어디로 가냐면 다시 5번 성전으로 끌려가요. 왜냐하면 여기에 사내들인 공의회가 이제 열렸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공의회는 밤에 여는 건 불법이에요. 낮에 열어야 돼요. 낮에만 회의가 열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6월절 전에 예수님 잡아 죽여야 되니까 밤에 불법으로 이 회의를 열어가지고 예수님을 여기서 이제 사형 선고를 내리시죠. 그래서 막 여러 증인들이 왔었는데 자기네들끼리 증인도 맞지 않고 막 그랬는데 이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제사장이 이제 옷을 찢으면서 이보다 더 한 증거가 어딨냐 이런 참나한 말을 들었지 않냐 하고 사형하고 때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디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냐면 이 안토니아 요새를 끌고 가요. 그래서 빌라도가 왜 일로 끌고 오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유대인의 법으로는 죽일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죽일 수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선고하기 싫으니까 또 빌라도의 아내가 저 사람에게 해로운 짓을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이렇게 핑계하다가 어디로 보내냐면 예수님을 이 헤롯 안디바 궁으로 다시 보내요. 그래서 이 헤롯 안디바 궁으로 보냈다 헤롯이 뭐 어쩌고저쩌고 또 이렇게 하다가 뭐 이렇게 재미없으니까 다시 빌라도에게 다시 보내요. 그래서 빌라도가 이제 형을 내리죠. 그래서 이제 이 안토니아 요새 요 앞마당에서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에게 조롱을 받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자색 옷을 입히면서 뭐 왕이시여 엎드리고 막 이런 조롱을 받으시고 결국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죠. 왜냐하면 사형을 내리지 않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정말 무서운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다시 이 골고다 언덕길을 영문 밖으로 나와서 골고다 언덕길로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이게 목요일에서 금요일에 사이에 일어나는 여정이에요. 자, 예루살렘 공회는 이 서쪽에 있어요. 여기가 서쪽 면이라고 그랬어요. 여기가 서쪽 면인데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 중에서 이제 요쯤에서 모여요. 모여서 회의하는데 예수님은 이 성전에서 열린 공의회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죠. 그래서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나리샘의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뭐 이제 이렇게 공간복음에 있죠. 그런데 원래는 요 앞에 있었어요. 성전 문 앞에 있었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쪽으로 옮겨간 거예요. 왜 옮겨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목요일과 금요일을 다시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이 요 감람산 겟세마네 언덕에 있었죠. 여기서 다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는데 이 가야바의 집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은 성전 공회로 끌려가시죠.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3번 부인하죠.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70절에 보면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의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라고 부인하고 누가복음에도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부인할 때 예수님이랑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래서 요 대제사장 집에서 나가가지고 통곡한 데가 이 베드로 통곡교회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72절 아까 계속 이어서 읽어보면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그래서 대제사장집이 여기고 베드로 통곡교회가 여기에요. 막 미친듯이 나가가지고 여기서 울은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가야바의 집으로 가야바의 집에서 안토니오 요새로 성전으로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안토니오 요새가 여기인데 헤롯궁이 여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로 끌려갔다라는 이런 설도 있는데 중요한 건
두 가지 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어떤 게 맞냐라고 이제 할 수는 없죠. 그래서 빌라도는, 이게 빌라도죠. 빌라도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못 풀어줬어요. 왜 못 풀어줬어요? 백성들이 거세게 저항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거절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고 한마디만 하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막 이렇게 가짜 증거를 막 갖다 대도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는 거예요. 왜요? 말 한마디만 하면 아니라고, 저 사람들이 잘못 아는 거라고 한마디만 하면 살 수 있었는데, 왜요? 빌라도 저 사람들 말이 거짓말인 거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아무 말, 침묵은 뭐라고요? 긍정. 그래서 빌라도가 놀랍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왕상 3장 9절에 보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 예수님은 선악을 분별하셨죠. 내가 사는 게 선이 아니라 내가 죽는 게 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이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사람은 어떤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선한 사람. 그리스도의 능력은 선한 능력. 왜 선한 능력?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만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쓰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빌라도의 재판에서 중요한 건 예수님이 아니라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니라고, 나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고 한마디만 하셨으면 예수님은 풀려나실 수 있었지만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심으로 인해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처형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백성들의 증거가 맞아서 옳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빌라도의 제안을 거절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가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죽으라고 하는데 사람의 손을 빌어서 살아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와 명철, 저와 여러분들이 선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의 기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올바로 서 있지 않으면 마지막 때 되면 다 후두둑 흔들려서 날아가는 거예요. 평상시에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채워달라고 늘 기도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마음이 바뀌고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바뀌고 발람과 발락처럼 마음에 원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자꾸 이렇게 맞아요 물어보게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누굴 사랑하세요? 심지가 견고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사람들의 신문에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데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말씀도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뭐라고 했어요?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제사장들 빌라도의 말에 아무 말도 안 해요. 대꾸도 안 해요. 죽여라 그러세요. 그런데 꼭 대답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느니라.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사형을 선고받은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게 예수님의 제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여기에 뭘로? 유대말로, 히브리말로, 헬라어로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죄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반발했어요. 자칭이라고 써라. 그랬더니 빌라도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쓸 걸 썼다. 하나님의 역사죠. 예수님은 자기가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불리우지 않고 어떻게 해요? 빌라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이라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죄목이 쓰여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요 죄인이 아니라 누구로? 하나님의 아들로 죽으셔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예수님께는 너무나 처절했어요. 멋있게 죽을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비참하게 죽으면서 죄목은 무엇으로? 예수님이 죽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목도 무엇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이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마지막 날에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순교하게 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죄목은
지은 죄의 그 제목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기 때문인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성전에서 한번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요. 또 안토니오 요새 빌라도의 재판장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죠. 그 다음에 어디로요? 요 빠져나가서 골고다에서 죽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왜 성전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안토니아 요새 빌라도에게 또 사형 선고를 받았을까?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드러나게 되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되셔야 했는가에 대한 부분이 구약을 통해서 증거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는 우연이 없어요.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완료형과 미완료형의 단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에게는요, 결정이 되었냐 안 되었느냐가 중요하지 언제 이루어지느냐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예를 들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 주겠다고 약속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다음에 몇 년 뒤에 가나안 땅을 얻었어요? 우린 잘 모르죠. 전 이런 게 너무 좋아요. 690년.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주었다. 주었노라. 690년 후에 이루어진 600년이든 2000년이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완료되었다. 무슨 말이에요? 아무도 하나님을 막을 수 없다. 하나님은 일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막을래도 사람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몇 년밖에 못 살아요? 1000년밖에 못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막을 수 있어 없어? 못 막아. 왜? 하나님은 영원히 사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 말 안 듣는 놈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가만히 기다리시면 돼요. 그러면 늙어 죽어버리거든요. 이런 부분과 마찬가지. 자,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결정되느냐 안 되었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게 언제 이루어졌느냐는 그 시간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반드시 일어날 일이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결국 반드시 기필코 기어코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적 개념에서 예수님이 언제 죽으셨냐를 물으면 골고다에서 죽었다 그러면 안 돼요. 왜요? 예수님은 성전에서 죽은 거예요. 왜? 성전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히브리 개념에서는 예수님은 언제 돌아가셨냐? 성전에서 죽으신 거고요. 그런데 헬라 사람들은 정확해. 예수님 언제 죽었어? 골고다에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에 의해서는, 개념에서는 예수님은 골고다에서 죽으신 거고, 또 히브리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성전에서 한 번 죽었고 안토니아 요새에서 두 번째 죽은 거예요. 이것처럼. 왜? 이거 히브리 개념과 헬라 개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성전에서 사형 선고 받으시고 안토니아 요새에서도 사형 선고를 받았을까? 이것은 바로 이 두 마리의 순 양들 때문에 그래요. 한 마리는 절기 때 어디서 죽어요? 성전에서 죽어요. 그리고 또 한 마리는 이렇게 아사셀의 어린 양이 되어서 광야, 성전 밖, 광야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까 말한 것처럼 성전에서 사형 선고를 한번 받아서 죽으시고, 그 당시에 골고다는 광야였으니까 광야에서 또 한 번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전에서 죽으시고 아사셀의 어린 양, 백성의 죄를 사하는 그 어린 양으로 이제 이 절벽에서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 풀어놓아서 죽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언제 죽는지 어떻게 알아? 2, 3일 살아있으면 어떻게, 재수 좋아서. 그러면 백성들의 죄가 사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런 높은 절벽에 가서 이 염소를 던져버려요. 그리고 안 죽으면 큰일 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높은 곳에 가서 거기서 양을 던져서 백성들의 죄를, 염소를, 백성들의 죄를 대속한다라는.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에서 죽으시고 성전 밖에서 두 번 죽으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이 죄사함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두 번 죽으심으로 인해서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갈라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성소로 바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죠. 이것처럼 누군가가 죽음으로 누군가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심판과 구원의 은혜는 같이 가는 거예요. 심판이 없으면 구원이 없어요. 다 좋은 게 좋은 거지. 같이 사는 게 좋은 거지.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심판을 받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안토니아 요새에서 여러분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때도 본 것처럼 안토니아 요새에서 이렇게 채찍에 맞아가지고 채찍에 맞고 군병들에게 조롱을 받으신 다음에 이렇게 나가서 스데반이 죽은 이 사자문에서
통과해서 이렇게 골고다로 올라가시는 거죠. 이게 사자문이에요. 후에는 스데반의 문으로 이제 명칭이 바뀌었죠. 예수님이 골고다로 올라가시는 길에는요, 14개의 중요한 지점들이 있어요. 14개의 중요한 지점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지점은 어떤 데겠어요? 예수님이 엄마 마리아를 만나는 장소, 여기가 바로 그곳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쓰여 있죠. 네 번째 장소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진 장소, 예수님이 벽을 짚으신 곳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라고 써 있죠. 그래서 로마서 16장 13절에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가 바로 사도 바울의 영적인 어머니가 되었다. 그리고 알렉산더와 루포는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사람들이 되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구레네 시몬이 재수없게 걸려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지금 그림에는 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정확한 이 세로 막대기는 어디에 가 있냐면 골고다에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지고 가시는 십자가는 요 가로 막대기만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이 가로 막대기를 끌고 가는 게 꼭 뭐 같아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가는 장면과 똑같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 십자가를 온전히 끌고 가면요, 아무도 못 가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채찍에 맞아서 이미 여기 이 십자가를 지러 골고다로 가기 전에요, 채찍에 맞아 죽은 사람이 태반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로마 군병들이 일부러 그랬을 수도 있어. 왜? 피곤하잖아요. 힘들잖아, 골고다까지 올라가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채찍에 때려서 배를 터트려 죽이든지 과다출혈로 죽이는 거예요. 어차피 걔는 죽을 놈이니까. 아마 그랬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로마 군병이라면 일하기 싫으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늘 그림으로는 이렇게 보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실제로 지고 가신 것은 이 가로막대기 하나다. 요 가로막대기도 30-40kg가 된대요. 그러니 밤새 잠도 못 주무시고 물거피를 다 쏟고 피곤하신 예수님이 이거를 혼자 끌고 가기가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모습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이렇게 그림에 그려져 있지만 사실은 요 막대기 하나다 라는 것을 이제 기억해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은 여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얼마나 힘드세요? 뭐 이제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그때도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고 계신 거죠.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치 못하는 이와 해산치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을 대적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푸른 나무는 예수님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이제 로마 장군 디도가 와서 백성들이 굶어 죽을 때까지, 거의 굶어 죽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꽁꽁 둘러싸고 놔주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고통스러운 가운데에서도 너희들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이 얼마나 진짜, 말이 표현이 좀 그렇지만 독한 마음을 먹고 정신줄을 놓지 않으시려고 이렇게 했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자, 여기 이 성전과 골고다가 이렇게 가까워요. 이렇게 보이면 요만큼 가까운, 골고다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바로 밑에 예수님의 무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는 이런 모습이에요. 우리들이 봤던 이런 우아한 모습이 아니라 이런 모습이에요. 왜 그러냐면 십자가는 그때 당시에 가장 잔혹한 형벌이었어요. 십자가에 매달린 죄수들은요, 무엇 때문에 죽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과다출혈이 아니라 질식사예요. 왜냐하면 이게 무겁잖아요, 팔이. 이 사람이 이 체중을 버티고 있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다리로 밀어 올려야 돼요. 그런데 계속 그럴 수 있어요? 못하죠. 그러면 다리가 축 처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팔이 쭉 펴지면서 이 안에 횡격막이 확 압축이 돼요. 그럼 숨을 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다리로 밀어 올려서 숨을 쉬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힘이 빠지면 어떻게 해요?
횡격막이 확 올려져 가지고 숨을 쉬지 못해서 천천히 질식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잔인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못도 영화에는 손바닥에다 하잖아요. 손바닥에다 하면 쫙 찢어져 가지고 버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요 뼈 사이에다가 박아요. 그러니까 손목 그 위에다가 박는 거예요. 왜요? 여기다 박아야 이게 딱 걸려 가지고 안 빠지죠. 이게 하나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채찍 끝에는 이렇게 갈고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잘 맞으면 이제 배가 터지기도 하고, 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잔인했지만, 실제로는 그거보다 더했대잖아요. 뼈가 다 드러나고 막, 그런 상태. 그래서 이런 손목도 마찬가지고 발목도 마찬가지. 발목도 요 관절 사이에다 박아가지고, 빠지지 않도록. 왜 빠지면은 귀찮잖아요. 로마 군병들이.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반복하다가 어떻게 해요? 숨이 차서 질식사한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이렇게 영화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끈에다 묶어가지고 아니에요. 편안한 게 아니라 그냥 1분 1초가 이렇게 숨 막혀서 있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시기 전에 3번의 유혹이 오죠. 이건 선악과의 유혹과도 같은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너가 너를 구원하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또 쓸개탄 포도주를 주죠. 무슨 말이에요? 독주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배웠죠. 물을 타지 않은 거. 그게 독주라고 그랬어요. 원액. 그래서 그걸 마시면 그냥 뿅 가는 거예요. 뿅 가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축 쳐져서 그냥 편안하게 죽는 거죠. 고통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절하셨다라고. 어떤 성경에는 조금 맛보시고 거절하셨다. 이게 뭐야? 뭐 매달려 있는데 입에다 찔러 넣으니까 이게 뭐야 하신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다른 애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제수들은 이제 뭐 맛있는지 지금 모르겠지만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왜 거절하셨어요? 포도주를 싫어하셨나? 아니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담당함으로 인한 그 고통을 어떻게 해요? 하나도 감하지 않으시고 다 온전히 받으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서 독주를 마셨으면 그 다음부터 사단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너희도 마셔. 예수님도 독주 마셨잖아. 이렇게 되겠죠. 이게 선악과예요. 예수님은 죄로 인한 고통을 하나도 빼지 않고 다 감당하셨다는 거. 여러분, 그래서 사단의 유혹은요, 언제 제일 강력하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절박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절박할 때 사단의 유혹은 가장 무시무시하고 가장 큰 파괴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이 조급해지면, 염려와 근심에 휩싸이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는 그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극심한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서 사단이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끝까지 사명감을 불태우셨죠. 정신을 잃지 않으셨어요. 믿음을 잃지 않으셨고 타협하지 않았어요.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면 괜찮잖아.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독주를 마셨다면 사단은 많은 죄악들을 합리화하려고 했을 거예요. 예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7개 말이죠. 특별히 6번에 다 이루었다. 이게 테데스타이. 이게 외상값을 다 갚았다. 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번 주 요한계시록에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시죠. 여기 뭐냐면 무슨 모양이겠어요? 천사 아브라함, 이삭. 이삭이 이제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천사가 아들을 죽이지 마라 라고 하면서 수풀에 순양이 걸려 있어 가지고 이 순양을 가지고 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그림이 예수님의 골고다 무덤교회에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 골고다가 바로 어디다?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바로 그 장소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이곳에 세워진 것이 바로 성전이죠. 그래서 주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여호와 이레는 순양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 장소. 그래서
이레라는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를 이렇게 파자하면 너희가 보리라 그날의 여호와를 그 산에서 그곳에서. 그래서 이레라는 말은 그냥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제 그날에 이 골고다 언덕에서 이 하나님 여호와를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예수님이 누구다? 바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어린 양이다. 그래서 주인공은 이 순양이 아니라 바로 이 땅이라는 거죠. 이 땅 여호와 이레. 그리고 예수님 땅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바로 이 예수님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골고다 예수님의 무덤에 있는 교회에 보면 이러한 초상화가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 번제단이 있는 이곳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고 했던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라고 말한 그 산, 그리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고 솔로몬이 성전산. 그러니까 이 전체가 다 성전산 같은 곳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의 제물로 돌아가신 것이다. 자, 질문해야죠. 예수님을 누가 죽였나요? 가룟 유다, 로마 군병, 제사장의 군인들? 아니에요. 예수님을 누가 죽였냐고 물어보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내가 죽였습니다 라고 얘기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의 영혼 깊숙이 깨닫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날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서, 돈에서, 명예와 인기에서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늘 발견하고 찾아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생각만 해도 마음이 만족되고 염려와 근심의 거친 파도가 잔잔해지는 평강의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장애물이 없는 길을 지나는 자녀들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을 극복하는 자녀들을 위한 것임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지 못하게 하는,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저희들의 마음의 모든 연약함과 죄악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다 깨트리고 다 벗어버리게 해주세요. 나를 자유케 하여 주시려고 십자가를 온전히 지신 주님의 사랑을 오늘도 깊이 묵상하며 이 하루길을 또 걸어가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시기까지 쉬지 않고 시도되었던 사단의 유혹을 저희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끝이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끝나지 않는 이 나그네 인생을 주님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더 깊이 깨달아 알고 인격적으로 체험함으로 어디 가든지 예수님 자랑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살아가게 해주세요. 나의 기업이 되시고 영원한 분깃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지만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되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되셔야 돼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관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그 관계가 회복되어서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가 되어서 여러분, 그 십자가 부인하지 않도록, 버리지 않도록, 타협하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께로 가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 주께 가오니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께 드리는 기도처럼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님이 벗겨주셔야 합니다.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되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을 더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더욱더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 사랑 나를 주 사랑이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주의 사랑 안에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다시 한 번 더. 구레네 사람 시몬의 마음으로 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그의 사랑 안에.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그 멍에를 함께 메고 골고다 그 짧은 언덕길을 올라가는 것이 기가 막힌 노릇이고 정말 기분 나쁜 체험이었고 죄수가 없다고 말할 수 있었지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을 도와준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은 구레네 사람 시몬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고 택하심이었음을 주님, 오늘의 저희들은 압니다.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그 사소한 모든 디테일을 예수님은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그것을 다 이루어 성취하신 것은 그냥 막무가내인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떠나 계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조차 끊어진 그 상태라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라도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다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예수님의 그 믿음 때문이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이 귀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저희들에게는 이 믿음 주심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작아도 겨자씨만 해도 온전한 믿음이 되어서 예수님이 숨을 헐떡이시면서 그런 가운데에도 중단되지 않는 사단의 그 집요한 시험이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없지만 마귀의 시험을 이미 다 이기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가 마귀의 속임을 부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분별케 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멍에를 메고 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특권을, 이 은혜를 누리면서 주님, 우리가 눈물 흘리면서 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날 위한 십자가가 되도록 하나님, 주님과 예수님과 우리 에브리데이 온더너 처치 이 시간 고개 숙여 기도하고 예물 드려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주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친밀한 관계로 계속 발전해 나아가게 하시고 성장되어져 가고 성숙되어져 가서 그 어느 누구도 주님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깨트리고 의심과 의혹을 불어넣을 수 없는, 차라리 죽을지언정 그러한 그리스도인, 그러한 정결한 그리스도인 되도록 주님 성령의 불로 태워주세요. 이것이 저희들의 선택임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계속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사단은 독주를 모금을 하고 빌라도처럼 아니라고 말하라고, 그러면 놓아줄 수 있다고, 내가 너를 놓아줄 권위 있는 걸 너는 모르냐고, 그런 말에 속지 않고 주님이 선히 여기시는 그 계획대로 주여 저희들이 죽더라도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죽을 것을 지금 오늘 결정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믿음이 완성되어지고 성취되어지고 주님이 받으실 만한 사랑의 고백임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이 믿음 굳세게 하시고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요동하고 변치 않도록 주님, 뒤돌아서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곁에 세워주시고 늘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물질로 인하여서 삶의 얽매임 받지 않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주여 채워주시고 돕는 손길들을 보내주시며 떼인 돈들 받게 하시고 외상값들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복, 하나님의 손길을 다 알아가며 깨달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의 곁을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지켜주시고 함께하시고 붙드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네, 제 손 아닙니다. 주님의 손입니다. 네, 여러분 계속 무더위 속에 있는데 여러분 더위 조심하시고요. 제가 오늘 수요일날 이게 너무 뜨거워서 이거 어떻게 예배드리나 했는데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소나기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서로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샬롬. 다시 말씀 보면서 복습하세요.